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봉독한 로마서 9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요. 오늘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보면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귀한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리요?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리요? 이 네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두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믿음으로 구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주시고 채우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찾아온 우리의 정죄감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8장 마지막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37절부터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랑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시간, 그전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고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8장까지이고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9장부터 11장. 그리고 마지막이 12장부터 끝까지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첫 부분 1장부터 8장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25번에 걸쳐 살펴본 이 부분은 뭐냐?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보편적인 우리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이론적인 말씀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또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실제 실천 삶에 대한 말씀들이 마지막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구성을 본다면 앞부분에는 이론이, 뒷부분은 실천이 부분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 오늘 부분,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끼어져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 말씀은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9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 갖고 있었던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8장까지 보편적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던 이 사도 바울이 9장에 들어와서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4절과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것들이 다 나옵니다. 예배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또 선조들이 있었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떠하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구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이 불신앙 때문으로 인한 큰 고통과 큰 근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나라와 민족에 대한,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8장까지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신만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주변 형제들, 가족들, 이웃들,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 속에는 그에 따른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심했는지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형제 골육과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나요?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타적인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좀 이기적이기 쉬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보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구원받는 것에 좀 집중하고 거기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을 넘어 주변 사람들, 공동체,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전에 항상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평소에 잘하지 못하니까 예배 때라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나라 민족을 위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이 고백은 출애굽의 모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 함께 볼까요? 모세가 야훼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아멘. 참으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저는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 사역할 때였는데, 그때 고등부, 특별히 고등 3학년을 섬기는 목사님이 저희 청년부에 오셔서 하셨던 이야기였습니다. 뭐였냐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만 합니다. 이제 새롭게 청년부에 올라온 이 고등학교 3학년 이 아이들을 이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어주세요 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에 납니다. 이 문장이 저에게 너무 큰 어떻게 보면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선 생명을 걸어야 한다. 우리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내 구원, 내 축복,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나아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김희주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연초에 많이 보는데 우리 4가지 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온 힘 다해 섬기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생명 다해 전하자. 아멘. 지금 봐도 참 부담스럽고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이거 정하고 났더니만 목사님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누가 얘기하셨었는데 저는 특별히 이 중에서 다 부담스럽긴 하지만 4번째가 제일 부담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생명 다해 전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제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2025년 2달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그동안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좀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민족을 향한 이 마음과 소망은 그에게 마음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도 바울 향해 조금 다른 뜻과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 만나고 부름 받았을 때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먼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 부름 받은 자다.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말씀도 볼까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입니다 라고 자신의 사명을 고백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과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가 배워야만 할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에게 다른 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는 다른 길을 우리 인생길에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니 생각지 못하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길로, 이해하기 힘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그럼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길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높고 깊고 위대합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육체적,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으로만 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바울은 깨닫고 알게 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들들과 또 이삭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와 같은 깨달음을 전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을까요? 2명이죠. 맞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 얻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내 사라를 통해 얻은 이삭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는 이삭의 자손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약속의 씨, 믿음의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어난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만이 약속의 씨고 믿음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삭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에게는 그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에서와 야곱. 이 얘기는 더 놀랐습니다. 이 둘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직 뱃속에 두 아이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사람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말씀 함께 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선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선택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예정론, 구원받는 것이 결정되었다라고도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은 그것보다는 결국 바울의 기준, 자신의 기준을 넘어선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과 마음은 결국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형제들과 자신의 민족만을 향했던 그들의 구원을 원했던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그보다 훨씬 크고 위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던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온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고 또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선한 것이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닥쳐 있는 상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김익조 성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때로는 우린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꿈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홍해와 같은 문제도 갈라지지 않더라면 우리가 그 홍해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